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좋은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것들이 추억이 됐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피아노가 낡긴 했지만 그 피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에 같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같은 소리가 나지 않아서 여러 명의 수리공을 불러서 수리를 부탁해 보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피아노를 버리기는 아깝고 또 이전에 그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포스터 방을 붙였어요. 우리 피아노를 고쳐주시는 분에게 제가 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포스터를 붙였더니 어떤 노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쳐본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긴 했지만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이분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피아노를 고쳤는데, 피아노를 쳐보니까 이전에 자신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듣던 그 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피아노를 고쳤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 피아노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은 고치죠, 여러분? 만든 사람은 고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연약함 때문에 온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도 하나님 붙잡아 두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우리 안에 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사도 바울에게 두셨던 가시입니다. 찌르는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깊은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아시게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높아지고 난 다음에 떨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찌르는 가시를 주셔서 그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계속 사도 바울을 찌르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것 같은 교만을 꺾는 찌르는 가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연약함을,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장치를 해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연약함, 나를 어떻게 연약하게 하려고, 나를 온전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를 통해서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찔린다고 해서, 우리를 찌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라난 무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라난 가시들은 무익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가시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시는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자라난 가시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라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찌르는 가시와 나의 죄성과 욕망과 나의 온전치 못함 때문에 만들어진 찌르는 가시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를 통해서는 점점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시는 속히 제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에게 있는 각종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임할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부정적인 마음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 앞에서 손이 마른 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날이 그 고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것,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노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찌르는 가시가 아닙니다. 자신에 의해서 생겨난 찌르는 가시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자신의 심령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곪게 하고 썩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공동체가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곪게 하고 썩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찔려서 아프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고통 때문에 힘들다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 성령과 동행할 때 나타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말씀 가운데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을 찔러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처투성이가 되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관계입니다. 이 부정적인 관계는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것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여전히 함께 누리며 같이 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방인들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 있는 것들을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하기 어려운 족속들과 격렬하게 저항하는 족속들과 깊은 숲속으로 숨어버린 족속들을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중에 농경 문화를 배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 생활이 시작된 초기를 기록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이들, 멍에를 함께한 이들이 계속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이방 문화와 생활에 함께 취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친구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와는 여러분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하나와는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세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속 거기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과 여전히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가 더 이상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의 연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여기서 세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세상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세우심과 이루심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을 영적 간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그들과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가시에 찔려서 신음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제거해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난 부분도 수술해내듯이 포기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살이 돋게 하고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생긴 찌르는 가시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성도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자라난 가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게 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과 난관들 속에서 파이고 깨지고 무너지고 손상을 당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에는 수많은 것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직분자를 세우면서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는 것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하지 않은 이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면 교만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세우심이 가려진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앞서갔다가 넘어지게 되고 먼저 섰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교만함을, 온전치 못함을, 연약함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동역자들에게는, 같이 하는 이들에게는 신뢰를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도 외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하고 비방거리가 되며 각종 불의와 선하지 못한 증거들의 대상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교회와 속한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 이들을 세우는 것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당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욕망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욕망이 사탄의 제안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이 정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정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욕구입니다. 성도들의 수많은 결단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우리들을 쉽게 넘어뜨리는 이유는 바로 이 정욕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이 정욕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거부하지만, 결심하지만 또다시 넘어져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온전치 못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롭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용한 끌려서 미혹된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낚시로 표현하면 가장 잘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욕망이 미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낚싯대를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강에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그 찌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들을 미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길에 사탄이 낚싯대를 들이워놓고 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욕망의 미끼를 뭅니다. 어떤 때는 게으름의 미끼를 물고, 어떤 때는 분노의 미끼를 물고, 어떤 때는 질투의 미끼를 물고, 어떤 때는 부유함의 미끼를 물고, 어떤 때는 자랑의 미끼를 물고, 어떤 때는 높아짐의 미끼를 뭅니다. 우리가 미끼를 덥석 물고 그것을 삼키면 마귀는 그 낚싯줄을 감아서 죄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서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미끼로 포획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포획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 수동적입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낚싯줄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미끼를 무는 것은, 욕망을 삼키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저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덥석 물고 나서 그것을 삼킬 때 더 이상 바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입니다. 영문도 모르게 깊은 죄에 끌려가는 이유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욕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수없는 정욕의 낚싯바늘들을 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떠난 자리에 가장 먼저 자리 잡는 것이 죄요 욕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만 데려가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욕망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고 우리에게 죄가 지배하는 공간을 채워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거기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거기 죄가 머물지 못하고, 거기 미끼가 들이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넘치는 은혜를 죄로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같이 버타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해지지 못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죄들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모해서, 죄의 곁에서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즐기며 죄에 머무는 삶은 결코 정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욕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도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줄이고 목마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사탄이 던진 정욕의 미끼를 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구덩이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정욕의 미끼를 물리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진 구습을 쫓아 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자신의 뜻과 세상의 판단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고 다시 우리의 옛 습성과 우리의 옛 마음과 옛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 그것으로 다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예수의 보혈과 그 안에 좌정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욕망의 미끼를 물지 않고 죄에 빠져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수많은 육신의 한계와 부족함의 한계가 우리를 덮고 있지만 날마다 죄악된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완전한 데로 나아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의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탄과 우리의 욕망과 죄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이기고 완전한 대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가기 위하여 온전치 못한 것들을 우리 안에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